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다 한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분들은 영상을 참조하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요,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노력하며 사는 것이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과 현격하게 다른 틀린 이유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영혼까지 가지고 있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꿈도 꿉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야지만 사실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 지금보다 더 행복한 미래에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막연히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미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복을 꿈꾸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가족이 정말 나의 큰 기쁨이 될까? 아니면 슬픔이 될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건강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과연 건강도 따라와 줄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신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을 찾으면, 종교를 찾으면 그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 종교, 그리고 그 종교에 아주 열심히 신앙이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정직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여도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고, 그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도 확실히 믿을 대상이 아니다. 신도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당장 지금이라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자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운동선수, 연예인, 정치인까지 온전한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맡기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불안하고 외롭기 때문에 이 부질없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 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참된 성도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험한 것들을 믿고 험한 것들에 신뢰를 주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적어주기도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확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네 안에서 착한 일을 계속 하실 거니까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마. 난 그것을 확신해. 이런 말씀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렇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좀 답을 내려보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변치 않으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 하시는 그 엄청나고 확실한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착한 일을 하시니까 매사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면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초조해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좀 의연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결정장애 같아요. 매번 주저하고 매번 답을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여전히 무엇이 바른 길인지 성경적인 길인지 찾기는 찾는데 답을 내리지 못해요. 어떤 게 성경적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게 순종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더 많을 테니까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이기로 힘쓰라고 했으니까 뭐 나라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의 정책에 순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야 됩니까? 만약에 나라의 정책에 순응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회니까 나는 그 교회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겠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와서 세상 말의 복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도 또 어차피 그렇게 비판하지만 못 가서 막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불순종하는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말해도 결국 나도 정의롭지 못한 자가 되는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정 확신을 갖기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신자는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해석이 어려운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변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참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모순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 배우지를 못했거든. 또 때로는 뭐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봐도 목사님도 답이 시원치도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을 자꾸 겪다 보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보면 약간 좀 냉소적이 될 수도 있어요. 나도 얼마 전에 확신합니다 그랬지만 자꾸 이런 결정이 어려운 상황을 반복하다 보면 확신합니다라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정신승리했네 소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살아온 건 아닌가, 크리스찬들은 위선자가 아닌가,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타난 의인들, 이 참된 신자들은 평생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도대체 어떤 거였길래 우리와 똑같이 많은 모순적인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좀 우리가 하고 그 답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는요 비대면 예배도 허락되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이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해가 일어나서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예배는커녕 막 도망 다녀야 할 때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은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들의 확신은 어떤 종류였을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갖는 확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할 때 있었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오는 장로들을 기다렸다가 만나요.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과 이 장로들은요 이것이 마지막 만남인 줄 알았어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죠?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실히 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신이 없는 가운데 가는 것입니까?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불확실한 것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자, 그런데요, 정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대략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 이 단순히 미래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건강 보장, 뭐 부의 보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분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큰 고난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두려운 마음은 없었을까요? 슬픈 마음도 있었으니까 같이 끌어안고 울지 않았겠어요? 예? 기대가 컸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야, 이거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컸을까? 뭐 우리가 바울이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부정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을 하는 그 확신이라는 속에 염려가 또 걱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심지어 두려운 일이 막 닥쳐올 때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일이 꼬이고 심지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 망가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볼 때 너는 왜 하는 일이 안 되냐? 너 왜 이렇게 막 자꾸 꼬이기만 하냐?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뭐 이런 말을 사람들이 내게 할 때도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저는 옆에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확신이 흔들려 버린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내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상황이 꼬여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딱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내 마음대로 좀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2장 20절 말씀인데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작은 로마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주제가 같은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요, 이 기록된 이유, 배경이라 그러죠. 그게 좀 달라요. 로마서는요, 로마 교인들, 새신자들이에요, 주로.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도를 잘 전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유대주의 가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포장은 뒤집어 썼지만 실상은 유대교인인 그런 사람들의 거짓 선동에 대항해서 율법을 통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에 대항해서 오직 이신칭의만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일종의 변증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제는 같지만. 자,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터키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선교의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때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심지어 죽은 줄 알고 밖에 누스드라에서 던져버려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서 다시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정말 피로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방해하며 박해하고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쫓아와서 돌을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막 엄청난 핍박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이신칭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위대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AD 한 56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혹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한 유대교인들에게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알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또 넘어갔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한 유대교인들은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리스도 믿는 거 좋아.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 얻는 거야. 유대인들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쏙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선동이었냐면
바울은 자격이 없는 전도자야. 사도 바울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와서 전해서 너희들이 속아 넘어간 거야. 이제는 진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이 신득의 신앙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흔들리지 마라. 왜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냐. 율법의 굴레에 매이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이 왜 쉽게 넘어갔을까? 왜 바울이 가짜라는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갔을까? 바울이 무슨 약점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바울에게 진짜 약점이 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이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정책에 약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신자의 신앙생활 규범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때 유대인들이 느끼는 마음, 이방인들이 느끼는 마음, 유대인들의 갈등, 이방인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이런 갈등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그것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식사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사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거 생각을 한다면 같이 밥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결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밥 먹는 문제는 양심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어정쩡하게 답을 줬던 적도 있었던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거 분명해요. 그러나 그걸 정확히 해줬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구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도 했잖아요. 베드로가요, 평상시엔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이 왔을 때 밥 먹는 자리에서 쓱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는 베드로고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베드로가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밥 먹었다고 또 혹시 욕 먹을까 봐 피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준을 딱 세워놨다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 기준을 세우지 않아서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불합리한 원칙들 때문에 결국 갈라디아 교회가 쉽게 미혹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요, 더 다양한 문화가 있고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데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너 그 생각은 뭐라, 이 생각은 틀려, 어떻게 다 해주겠어요? 그렇죠? 사람 생각 자라난 배경도 틀리고 밥 먹는 습관도 틀리고 다 틀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주로 남자들은 주로 좋아하는 것 같고 여자들은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분은 반려동물을 너무 좋아해, 교인인데. 그래서 반려동물에 돈을 아끼질 않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아주 반려동물을 극도로 싫어해. 돈을 사람에게 써야지 무슨 개한테 고양이한테 그렇게 쓰냐고. 거기다 돈 다 쓰면 어떻게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냐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말은 하지 않아도 이제 서로 그런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옳습니까? 반려동물에게 돈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한 교회에 있고 한 구역에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사실 뭐 안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이게 생각이 너무 다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혹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헤어져. 자,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너희에게 착한 일을 계속 하실 것이다. 응? 나는 그걸 확신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소한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이 갈라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 그 개하고 고양이 때문에 돈 좀 쓰고 마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하면서 이 확신이 탁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깨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은요, 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배경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양하고 생각이나 경험도 다양합니다. 인격도 다양하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요, 더더욱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때다. 내가 이걸 확신해,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하면 너는 틀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교회 다니기 힘드신 분이 있다면 확신하노라 라는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나는 초대교회 때부터, 심지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서도 이런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신자의 확신이라는 것이 사람에 맞는 어떤 규정, 사람의 형편,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또 심지어 이 교회가 세운 규정들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지금 뒤죽박죽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확신의 관점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란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나 불만족 속인 환경, 그리고 어떤 규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요, 이 어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좋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대답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사는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는데 부활해서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들어가 있더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은 정말 변했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정말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모순적인 상황을 경험한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고요.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참 초라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배신을 당할 때 그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요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모순된 행동으로 주님을 괴롭힌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던 그런 인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인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에 완전히 감동돼서 이제 나는 예수만 알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 드러내는 예수의 사랑만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을 한 이후에도 동역자들의 모습은 계속 보였을 것이고 성도들의 모습도 부족도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무엇도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랑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모순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자기도 모순투성이고 성도들도 모순투성이고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의 확신을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성경을 보면 이런 모순들이 사도 바울을 더 확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답이다. 아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정말 밉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귀한 거예요. 모순투성인 사람들도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죽어 마땅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완전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물론 악한 자들의 죄악은 당연히 미워했죠. 그러나 부족한 자는 결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사랑 안에서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지금 잘못했어. 그러나 너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너희가 미혹되어 날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모순이 있고 우리가 또 잘못된 생각, 그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모순된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짐을 왜 집니까?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의 모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의 짐, 그 사람의 실수의 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서로의 모순 때문에 헐뜯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참 표현이 너무 아주 좀 그렇죠. 그런데 아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념 없는, 확신 없는 사처럼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은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원래 바울이 완전해서 모순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고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그의 말은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모순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드러났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심한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도 했어요. 게다가 막 돌에 맞아 터지고 막 그러니까 가뜩이나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막 하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받아들였다. 게다가 바울을요, 예수님처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했대요. 갈라디아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말도 둔하고 몸 얼굴도 못생겼고 게다가 막 깨졌고 병까지 걸려서 시원치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했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눈이
안질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눈까지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시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어요. 우리는요, 그 부르심을 기뻐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여전히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여전히 미숙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저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일이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또 가족을 사랑하는 일도 참 미숙해요.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딸하고도 싸우고 제 사랑을 잘 못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세워야 되는 정책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정말 정책을 잘 세웠나?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역시 여전히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완벽하시죠? 근데 앞에 있는 저는 불합리한 게 참 많아요. 모순이 참 많아요. 우리 서로에게서 부족한 것이 발견되지만 우리는 언제나 확신할 수 있어요. 서로를 확실하게 믿어줄 수가 있고 서로를 확실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확실한 거예요. 다른 것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부족한 우리 형제 자매 품어주시고 부족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사랑만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여전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결정을 했지? 하는 문제들은 계속 올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다. 아멘. 이 사랑, 이 유일한 우리가 확신해야 될 이 한 가지 꼭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내게 찾아와 주신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위에 산업 위에 건강 위에 그들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웃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